ESV 성경 공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풀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합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려줍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출애굽기가 있고 또 신약에는 마가복음을 신약의 출애굽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도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과 구약 성경의 연관성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은 구약의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마가복음이 훨씬 잘 이해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 편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도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 메시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종말의 왕 구원자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기대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자 왕이다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복장이 나옵니다.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 자, 이러한 복장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엘리야의 복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털옷 입은 사람이 가죽띠를 띠고 등장하는데 그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요한의 복장을 묘사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에 종말에 온다고 예언된 그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빼앗기다라는 단어, 아빠이로라는 단어,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53장 8절에 그 어원인 아이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고난받는 종은 끌려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신랑이 빼앗긴다 할 때 아이로, 아빠이로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이라는 것이죠. 이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베드로라는 말, 자, 이것도 구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반석이 나와요. 이사야 51장 1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 그럼 큰 반석에서 떠내면 그것은 돌멩이나 바위가 되겠죠. 그 돌멩이 바위에 해당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스,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반석에서 떠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떠낸 바위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떼내온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너는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의미로 이 별명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41절에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89편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을 아는 독자는 예수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 예수님 누굴까? 이분은 시편을 배경으로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49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와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기 9장 8절과 11절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또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와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구약 구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7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도 구약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예루살렘 오시는 왕을 소개하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그는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은 스가랴 9장 9절에 의하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약을 배경으로 마가복음을 11장 7절을 해석하면 예수님은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 시편 9절을 가서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 시편 9절 자체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건축자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썼고요. 돌은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건축물 맨 꼭대기에 왕관처럼 올려지는 그런 캡스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시편에도 그 모퉁이 돌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머릿돌이 되었다. 즉 맨 꼭대기에 올려지는 그런 돌이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높임을 받았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만유의 주라는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예언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구절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게 포도원 농부 비유죠. 포도원 농부의 아들을 이 농부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그 비유에서 가리키죠. 농부들이 죽이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메시아는 부활하신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 이것을 이 시편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논증도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부활 논증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논증하세요. 이게 어떻게 부활 논증이 되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이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논증이 돼요.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산자가 경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로 간주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 살아있는 자신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산자로 간주하셨다면,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자로 간주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으나 그들은 죽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은 이미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죠. 따라서 모세오경에 부활 사상이 없느냐? 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아라 하면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논증을 하신 것이죠.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부활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여기에 이스라엘 멸망 묘사가 나오는데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천지 격변인데 이런 표현이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나와요.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한 묘사냐 봤더니 1절에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성전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도 망한다라는 것을 묘사하면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비유적인 언어로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22편 전체를 인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을 얘기하면 나머지가 다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전체 인용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있는 것이고 1절만 언급을 해도 유대인들은 그 뒷절까지 연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전달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1절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자, 18절에 가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가 했어요.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시편 22편 7절에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 보면 정말 예수님을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 처형장을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건 비웃는 표현이죠. 이것도 성취됐고요.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보면 개들이 에워쌌고 수족을 찔렀다 하는데 여러분 이 개들이 에워싸고 수족을 찔렀다는 거 이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처형 때 수족 손발을 찌르는 십자가형이 이루어졌고 개들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처형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 있었죠. 자, 이처럼 시편 22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겠습니까? 1절을 크게 인용하셔서 선언하시며 알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과 성경의 통일성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1장에 나오고 또 9장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끝날 때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끝에도 한번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는 신약 전체에서도 핵심 주제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도 이 오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에 대해서 좀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 주제도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마가복음의 주제는 서로 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도 나무에 달린 자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정체이고, 대신 고난을 당해서 그 백성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친히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연거푸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걸로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해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서 우상화시켜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이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부터 선언되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언은 역사 속에 실제로 발생한 하나님의 육성 계시에 터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또 이 하나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한 입증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치유를 행하십니다. 치유는 이사야 35장 5절 등이 종말에 이루어진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스가랴 13장 2절은 축기에 관해서 종말에 구원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축기를 통해서 이 스가랴서도 성취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승귀,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높여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고 예수님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사역 시작하면서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된다, 그 전까지는 포도주 안 마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포도주 초를 마시게 됩니다. 이 신포도주, 이것을 마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마셨겠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언약과 대속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십자가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보혈로 시작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요?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선언하셨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 친히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 기적적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배격하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왜곡하지 않고 잘 적용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신적인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자신이 인간에 불과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인 메시아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이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몰려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내들인이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이 부활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주장,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고 예수님 주장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신적인 메시아다,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또한 입증하십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이해하도록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14장 24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해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이걸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당하셔야 했는가, 설명을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인간이 처한 상태,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1장 17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도는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은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 했는데, 이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이스라엘 회복 사역자인 것입니다. 제자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마가복음이 알려줍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제자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불렀고, 누가 내 참 가족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형제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형제는 유대인들이 시편 22편 22절에처럼 형제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라는 말이 23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형제라고 또한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그런 참 이스라엘로 간주하세요. 그러면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참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제자도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 9절을 보면 제자들의 복장이 출애굽 복장이에요. 이것도 제자도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죠. 자, 출애굽 복장,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보면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복장, 선교 파송하시면서 옷 한 벌, 신 한 켤레, 그리고 지팡이, 이렇게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게 바로 출애굽하는 그런 도인 것이죠. 자, 이집트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 나와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출애굽 정신이 제자도다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소경을 두 단계로 치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달을 때 두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하지만 그 메시아를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만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방인도 구하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왕국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자도는 고난받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받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고난받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영광의 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취임하신다고 보고 그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 예수님 좌편, 우편, 제일 높은 자리 주세요 라고 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내 잔을,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실 잔은 십자가의 잔인데 그들이 함께 마신다면 좌편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십자가 좌우 우편에 못 박히기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권력 탐하면 오히려 모두의 종이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 경고하셔요. 온 우주의 왕이 간 곳은 십자가라는 사형수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형수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죠. 그러니까 그 사형수의 자리 옆으로 갈 때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참으로 높은 자리에 가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자리, 권력을 탐하다 보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도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예수께로 나가는 그런 도인 것입니다. 자, 38절과 44절, 38절, 44절을 보면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것도 제자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하시죠. 그들의 문제는 명예를 탐해요. 서기관 예복 입고 다니다가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에 높은 상석을 좋아합니다. 자,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하는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재물을 탐하는 것도 제자도가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과부의 재산 관리하다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재산 잘 맡기게 하려고 또 길게 기도했죠. 과부들은 스스로 재산 관리 못하니까 서기관에게 맡겨야 했고, 서기관들을 신중하게 잘 골라야 했는데 기도를 길게 하는 경건한 서기관이라고 맡겼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경건한 채 한 거고 거짓으로 길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또 이 과부가 재산을 뺏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재물을 탐하는 거, 과부의 재산까지 뺏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권력만이 아니라 명예나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을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주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